네, 기록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3강, 아기 부처 태어나시던 날, 그 비람강생이라고 하는 팔상도의 두 번째 그림에 해당되는 그날에 인도 옆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 옛날에는 중국에서도 똑같이 그 상서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도에서는 아기 부처 태어날 때 아기 부처의 마와 말, 찬이기와 건특이 그 태어나고 또 말 500마리 무슨 뭐 코끼리 500마리 석가씨 종족들의 아들들 500 그 사내 아이 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 500이라고 해. 그래서 불교의 500이라는 숫자는 뭘까? 나한전도 500 나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500에 대한 그 숫자에 대한 개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터키 오전 7시이고요. 동선사 월인석보대학 여러분을 만나는 저는 튀르키예 에르제스 대학교 정진원입니다. 오늘 공부할 책 12번째 이야기입니다. 석가모니 태어나실 때 중국에서 일어난 상서들. 이때 쓴 그때가 2020년이었어요. 새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 세상에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은 2022년 12월 10일까지도 끝나고 있지 않은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어, 우한에서 이제 발생했다고 해서 이제 우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름도 근심우자, 근심한자, 우한하고 비슷해갖고 전 세계적으로 큰 우한이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썼어요. 마침 이 글은 당시 제가 부처님의 나라 인도에 제가 있던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에서 한 30명 정도가 답사를 하는 중에 썼습니다. 어, 성지순례를 이제 제가 30년 만에 하게 되는 석굴암의 원형으로 보이는 엘로라 아잔타를 계속 가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제가 터키를 4번 갔었는데 여기가 교통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요번에 그 2020년도에 야 겨우 갈 수가 있었어요. 음, 그 석굴암의 원형처럼 보이는 그런 석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엘로라 아잔타의 불가사의한 수많은 석굴 부처님의 가문으로부터 제가 1989년도 인도에 갔을 때에는 불교의 완전 까막눈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룸비니부터 석가족을 후손을 만나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대 성지를 돌고 왔는데 이번에 30년 후에는 8대 성지와 그 외에 다른 곳들도 보고 왔습니다. 기도하고 동참한 26분들의 도반들이 기원하는 부처님의 명훈가피력으로부터 부디 이 재앙이 소멸되기를 그 성지를 다니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때는 2021년이군요. 네 번째 대유행이 진행 중입니다. 이제 이 코로나가 10년이 갈 거라는 둥 지금 뭐 그렇게 가고 있죠.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고 있죠. 더불어 살아야 될 거라는 둥 평생 뭐 거의 만연화된 그 21년도에도 지쳐 있었는데 지금 2022년 이 12월 10일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지쳐 있겠어요. 그래도 아직 한국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죠. 여기는 마스크 없어진 지가 뭐 몇 년 전이에요. 그러나 저는 곧 이게 소멸되리라고 믿었어요. 왜냐?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재행은 무상.
모든 것은 고정불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 코로나도 생로병사가 있겠죠. 지금 이제 사회 단계, 이제 소멸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다들 생각을 하죠. 지난 이야기에서는 석가모니 태어나시던 날 인도에서 일어난 상서들을 이제 공부했습니다. 음, 요새 이 마우스가 말을 안 들어서라도 학교 저기를 가야 돼요. 그 서울에. 어, 이번에는 중국에서 일어난 상서를 이제 그 말씀을 들어볼 차례죠. 중국 주나라 소왕 때에 석가모니가 태어났다고 해요. 석가모니께서. 그래서 우리 이제 노래 어린 청강지곡 27번째 노래입니다. 그래서 주소왕 가서는 상서예요. 주소왕 때 이 부처님 태어나신 상서를 소유라는 신하가 알아서 주소왕에게 사례건을 남교에 돌을 묻으시니 그 이제 저기 그 수도의 남쪽에다가 돌을 묻어서 기념하는 거예요. 가서는 아름다운 상서라. 아름다울까 상서로울 서자죠. 그러고 나서 주나라 때 그랬는데 한나라가 돼서 명제라는 왕의 그 이제 시절에 길몽을 꿔요. 그래서 이 부의예요. 부의라는 신하가 또 알아서 사례건을 서천에 인도에 사자를 보내셨으니 하는 게 27장. 길몽은 길경의 꿈이라. 저는 어저께 요새 꿈이 많은데 무슨 꿈들을 꾸셨나요? 저는 꿈을 안 잊어버리려고 눈 뜨자마자 꿈 일기를 써요. 저는 어저께 그 이제 딸이 지금 27인데 한 대여섯 살 될 때에 어린 딸을 데리고 아주 사람 많은 곳을 그 위에서 인파를 헤치고 아래로 이제 남편이 있다고 그래서 그 찾아가는 꿈을 꿨어요. 어, 근데 요새 그 남편 꿈을 꾸면 좀 좋은 일이 많아서 오늘은 또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라고 약간 기대를 하고 있어요. 28장은 여인못 가운데 여인못은 이제 다 가물어서 그 물이 말라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자식을 시집장가 보내는 것도 자식을 여의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도 가족을 여의다 이런 표현을 써요. 멀리 떠나보내거나 없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물이 없는 연못 커다란 연못 가운데 몸이 커서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나까 움직이는 이렇게 그 구르는 이렇게 뭐라고 이제 몸뚱이가 휘청휘청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물이 없으니까 그 고기들이 물이 없으면은 그 어떻게 되나요? 막 펄떡펄떡 뛰고 하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그 물이 없어서 쩔쩔매는 용을 얼마나 많은 벌레들이 그 용의 비늘을 빨아먹고 있는가 이런 내용이에요. 아주 고통스러운 내용이죠. 그런데 또 오색 구름 가운데 상서를 보이시는 열애께 얼마나 많은 중생이 머리를 조아리는가 이렇게 또 28장의 내용이 돼 있어요. 그 내용을 다시 읽어보면 27장 주나라 소왕 이게 BC 1027년이에요. 께 아름다운 상서를 신하 소유가 알고 아뢰건을 남교에 돌을 묻으시니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한나라 명제의 길몽을 부의가 알고 아뢰건을 인도에 사자를 보내시니 28장은 마른 연못 가운데 몸이 커서 뒹구는 용을 뒹굴다라고 썼군요. 그 울다를 얼마나 많은 벌레가
그 비늘을 빨아먹고 있는지, 요게 이제 지금, 그 내용에 대한, 저기고, 요거는 이제 석고상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오색 구름 가운데, 상서랑 같은 뜻이죠. 보이시는 열애께, 얼마나 많은 중생이 머리를 조아리는가. 중생은 지금은 뭐 이제 사람을 중생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살아있는 모든 것, 유정을 중생이라고 했어요. 그 비늘을 이제 용에 얼마나 많은 벌레들이 그 연못에 물이 없어져서 그 이제 뒹구는 용의 비늘 사이에서 못 살게 그 빨아먹고 있는가. 오색 구름 가운데 상서 보이시는 열에게 얼마나 많은 중생이 머리를 조아리는가. 그리고 29장은 세존 오샤말 아삽고 소사 보이자바니 내 뜻을 고티라 하시니 세존의 말을 듣잡고 돌아보아 하니 제 몸이 고쳐 다웨니 요건 바로 밑에 있으니까 세존께서 태어나심을 오시는 것은 태어나셔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죠. 이 세상에 오심을 아시옵고 용이 그 몸을 솟구쳐 배우려고 하니 지금 그 용은 자동제군이라고 하는 도교의 천신이에요. 어, 옛 뜻을 고치라 하셨으니 세존의 말을 듣자고 돌이켜보고 그대로 하니 제 몸이 고쳐지게 되오니 그러니까 이 괴로움의 쩔쩔매는 용이 이제 그 세존을 뵙고 어찌하면 좋으리까 하니까 너의 잘못된 그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이제 뭐 도교의 사상을 고쳐라 해서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하니까 그 괴로운 몸이 나았다. 이런 얘기예요. 석고상절의 내용. 그저기 동토엔 주 소왕이 처에 떠시니 그때 동토는 저기 인도에서 보면 중국이 동쪽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주나라 소왕이 그 이제 어, 뭐라 그럴까 즉위 해 있었다. 즉위라는 게 이제 그 자리에 서다라는 뜻이죠. 4월 8일에 가랑과 우물물이 다 넘치고예요. 묘히며 궁전이며 들어치고 산도 궁전도 이제 진동하는 거예요. 들어치다는 것은 상계의 별이 아니 돋고 오색광이 태미궁에 꿰오. 그러니까 보통 그 이제 비추던 별이 그 뜨지 않고 오색의 광명이 태미궁이라는 별을 꿰뚫고 태미궁은 천배글에 한알 황제의 남녀 궁 이름이라 그 천재의 남쪽 궁궐 이름인데 거기를 꿰뚫었대요. 오색광이. 그 다음에 서방이 고란 청홍색이언을 주나라 소왕이 군신다려 물으신데, 그러니까 서쪽 방향에는 고른 청홍색 이제 광명이 있었다는 거죠. 주나라 소왕이 무슨 일인가 군신에게 물으셨다. 군신은 물신하이다. 무리의 신하이다. 무리 군자죠. 많은 신하들이다. 태사 소유이 살보되 태사는 서운관 같은 벼슬이다. 그러니까 이제 별 같은 걸 보는. 그래서 서방의 성인이 나시노소니 이후로 1000년이면 그 법이 이에 나오리로소이다. 서쪽, 인도에 부처님 성인이 태어나셨으니, 이제 이 태어나신 이후로 1000년이 지나면 그 가르침이 중국에 도착할 것입니다. 천년은 즈문해라. 즈문이 우리말로 천이죠. 이 말도 우리가 그 살려서 쓰면 좋은 우리의 그 아름다운 우리말 숫자죠. 백은 온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열, 온, 즈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법이 이에 나오리로소이다. 왕이 돌에 각 하이샤 왕이 돌에 새기셔서 남교에 묻어두라 하시다. 각은 사길시라. 남교나 남녘 성문 밖이니 하늘 제한한 따히라. 하늘 제사 지내는 곳이다. 석가모니 태어나신 그때 중국 동토에는 주나라 소왕이 즉위에 계시더니 이게 에, 저기 뭐야 띄어쓰기가 안 됐어요. 4월 8일에 강과 우물물이 다 넘치고 한이며 궁전이 다 진동하고 평소에 뜨는 별이 뜨지 않고 오색의 빛이 태미궁을 깨뚫고 서쪽이 골고루 청홍색을 띠고 있거늘 왕이 많은 신하에게 물었다. 그러자 태사 소유가 아뢰었다. 서방에 성인이 태어나시었으니 지금부터 1000년이 지나면 그 가르침이 이 땅에 들어올 것입니다. 태미궁은 선비의 글에 하늘 황제의 남쪽 궁궐 이름이라 한다. 군신은 무리의 신하이고 태사는 서운과 같은 벼슬이다. 천년은 증문회이다. 주나라 소왕이 그 돌에 그 사실을 새겨서 남쪽 성문 밖 하늘에 제사 지내고 제사 지내는 땅 남교에 묻어두라 하셨다. 그래서 이제 오색 광명이 비치고 이제 도사들을 제도하는 그런 이제 사파를 그렸어요. 석가모니의 중국 교화는 후한 명제 영평 3년이에요. 주나라 소왕 때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가르침이 온 거는 후한 명제 영평 3년. 후에 일천여듭 일국 해차이 무슨 말이죠? 이제 그 주나라 소왕 그때가 지난 후에 일천여든 일곱 해째에 그런 뜻이에요. 동토론 후한 명제 영평 세차태 경신이니 후한한 대의 이름이다. 시옷은 의라는 뜻이에요. 영평은 햇 이름이라 해랄 이름 아니지하면 훗사람이 해요대 섞을일세 이름 진난이라. 영평이라는 것은 즉위한 그 왕의 연호를 말하는 건데 이름을 짓지 않으면 어느 왕 때 몇 년인지를 몰라서 헷갈림으로 섞을일세 이름 진난이라. 부처의 이 진단국 중생이 인연이 이근달 알아시고 교화홀이라 나오시니 진단국은 이따 설명하겠지만 우리나라도 진단이라고 해요. 동쪽에 해 뜨는 곳. 그래서 뭐 진단, 학보 이런 학회도 있어요. 진단 학회. 근데 이제 서쪽 나라인 인도에서 보면 중국도 이제 동쪽 해 뜨는 나라니까 진단국이라는 이름을 같이 쓴 거예요. 진은 동방이요. 단은 아참이니 해 동력이 이시면 아참이요. 현역이 가면 나조 힐세. 나조는 지금은 나중이 됐지만 저녁이란 뜻입니다. 동력을 아참이라 하니라. 서천에서 인도에서 중국이 동력일세 진단이라 하나니라. 너무나 친절하지 않습니까? 진짜 세조 임금님 그 염려함을 볼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 이후 1087년째 해에 부처께서 이 중국의 인연이 익은 것을 아시고 교화하러 중국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투셨다. 원인석보 세주에서 말하는 중국에 대한 설명과 진당국이라고 부르는 유래를 한번 알아봤어요. 중국은 1000여 년이 지난 그때가 후한 명제 영평 3년 경신이니 후한은 대의 이름이요. 영평은 해의 이름이라고 하였다. 해를 이름 짓지 않으면 후대의 사람이 헤아릴 때 혼동됨으로 이름을 짓는 것이다. 진당국에 지는 동쪽이요. 다는 아침이니 해가 동쪽에 있으면 아침이요. 서쪽에 있으면 저녁이니 동쪽을 아침이라고 한다. 인도에서 중국이 동쪽에 있으므로 진단이라 하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별칭 진단이 동방이라는 의미로 이제 쓰이는데 인도에서는 중국이 동쪽이고 중국에서는 한국이 동쪽이라 상대적인 개념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좀 더 찾아보았어요. 제가 동방의 당군의 나라라는 뜻으로 진단이라고 한다는 뜻도 있어요. 아침단이 아니라 단군 할 때 신단수 아래 제사 지내잖아요. 환웅이 내려오고 곰이 이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곳 또는 진국, 진단, 아침단, 진역, 아침이 그 해가 뜨는 지역 이런 뜻으로 진역이라고도 쓰이고 진이라는 거는 또 주역에서 보면 설계에서 동방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또 진방은 동쪽 방향을 뜻해요. 인도에서 중국을 진단이라 별칭하기도 하였으나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별칭으로 진단이라고 쓰고 있다고 해요. 또 발해의 국호를 진국, 진단국의 그 줄임말이죠. 진단이라고도 하였고 고려 시대에도 고려를 진단, 진역이라는 용어로 우리나라의 별칭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단의 역사도 이 월인석보를 통해서 공부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전생의 용이었던 도교의 천신 자동제군이 이제 어떤 업을 지었나, 잘못을 했나, 죄업. 그리고 그것을 뉘우쳐서 석가모니와 만나서 어떻게 교화가 되는가.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어, 자동제군, 뭐 이게 제자로도 읽혀요. 그래서 제동제군이라고 쓰인 데도 많은데 월인석보에서는 자동제군이라고 쓰고 있어요. 사람 이름은 아비부자도 보로, 야보라는 분의 이제 그 선시들이 우리 많이 읽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야부라고 쓰는 사람도 있는데 틀렸어요. 야보라고 읽습니다. 사람 이름일 때는. 제동제군이 아니라 자동제군이라고 읽어야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제동제군이라고 썼어요. 이제 한자 사전을 보고 그러고 이제 월인석보를 비교해 보니까 월인석보는 사람 이름이라서 자자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제군으로 다 고친 거예요. 자동제군이 니로되 내 아래 전생의 죄업에 과보를 입어 이게 공지 교지? 이따가 볼게요. 이 잘 안 쓰는 한자는 저도 헷갈려요. 용이 다외야 깊은 물 아래 있다니 여러 해 뉘뉘어 가만히 못이 할기 되어 다외 언을 이런 말이 뭐냐면 이제 그 자동제국인이 말하기를 내가 아래 전생 지금도 옛날 과거 지난 날을 경상도 사람은 아래 뭐 내가 장에 갔더니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도 써요. 제 지도 교수가 진주가 고향인 분인데 맨날 아래 아래 그래가지고 처음에 왜 아래라고 할까 굉장히 하여튼 좀 의아했었어요. 내가 옛날 전생에 죄업의 과보를 입어 그 죄를 짓다를 죄를 입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그 연못의 용이 되어서 깊은 물 아래에 있는 그런 벌을 받았는데 여러 해가 이어서 이제 가물어서 그 연못이 할기는 흙이 됐어요. 그러니까 연못이 말라 비틀어져서 이제 흙만 남은 거죠. 그래서 자동제구는 도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발음 안 되죠, 아침이라서. 도가의 27번째 천존, 하늘의 높은 분이다. 도가는 도사의 집이니, 도사의 주비랄 도가라 하나니라. 주비는 그러니까 주관한다. 그런 거예요. 그 천조는 하늘에 존하신 분이라. 이 공인 것 같아요. 공은 땄 이름이요. 땅 이름이요. 지는 연못이다. 중국 서쪽가에 이게 촉이라 할 고을이 있으니 촉에서 공이 가까우니라. 그런 말이에요. 어, 아까 그 흙이 되거늘 내 몸이 하도 커서 아주 많이 커서 숨을 꾼 게 없어. 연못에서 더 이상 물이 없으니까 숨을
그 이제 구멍이 없어, 어, 좁은 볕에, 더운 햇볕에, 햇볕 위에 쪼이니 살이 살갗이 덥고 안이 답답거늘, 답답하다와 갑갑하다를 합해서 쓴 것 같아요. 비늘 사이마다 효간벌레, 효간은 작은이란 뜻이에요. 작은 벌레가 나와서 몸을 빨아먹을새, 셜버 수고하다니, 이제 셜버는 이제 그 슬피 괴로움을 당하더니 뭐 이런 건데, 셜버도 아주 뭐 이제 괴로운 상태를 말하는 거죠. 다시 보시면 자동제군이 말씀하셨다. 내가 지난 전생에 죄업의 과보를 지어 공지가 많네요. 공지의 용이 되어서 깊은 물 아래에 있었는데 여러 해가 잇따라 가물어 연못이 말라 흙이 되었다. 내 몸이 하도 커서 숨을 구멍이 없어 더운 햇볕을 쬐이니 팔같이 뜨겁고 속이 답답하거늘 비늘 사이마다 작은 벌레가 생겨 몸을 빨아먹으니 서글프고 괴로웠다. 셜버를 서글프다라고 제가 어, 이제 해석을 했네요. 여기에 월인석보의 주석은 다음과 같다. 자동제구는 도가의 27번째 천존이다. 도가는 도사의 집이니 도사의 주비를 이제 부류라고 하죠. 종류. 제가 아까 뭐 주관한다고 그랬는데, 그 수정합니다. 도가라고 하는 것이다. 그 주관하다는 가사 말다라는 표현인데 제가 지금 헷갈렸어요. 선조는 하늘에 높으신 분이다. 공지의 공은 땅 이름이요 지는 연못이다. 중국 서쪽 경계에 촉이라고 하는 고을이 있는데 촉에서 공이 가깝다. 그래서 많이 알려진 촉을 가지고 공을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중국의 불교를 교화할 당시 도교가 성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월인석보에는 자동제군이라고 표기하고 있어 자동제군으로 쓰지만 일반적으로 도교의 우두머리를 제동제군이라고 지금 많이 써요. 그가 전생의 용이었다가 불교에 교화된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도교에서 공명과 노기를 주재한다고 여겨 모시는 신이다. 그러니까 자동제군이 이제 그야말로 그 명예와 권력을 주관한대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녹위는 이제 우리가 뭐 나라의 녹을 받아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뭐 이러니까 이제 부까지 명예, 부, 그 뭐죠? 권세 이거를 다 주관하는 인간이 가장 바라는 욕망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자동제군이네요. 도교에서는 그가 문창부의 일과 인간 세상의 벼슬살이를 관장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문창제군이라고도 불렀어요. 북두칠성의 첫 번째 별에서부터 네 번째 별 사이에 있는 여섯 별을 신격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새 이 터키, 옛날에 우리가 한자로 돌궐이라고 불렀던 나라가 이제 고구려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고조선 때에는 흉노하고 또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광활한 만주벌판에서 이제 서쪽으로 와서 지금의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이제 터키, 헝가리까지, 헝가리가 흉노의 훈이라고 하죠. 그런 이제 지금 역사적인 궤적을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다 이 북두칠성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이 북두칠성에서 절 만자가 나왔다고 보는 그런 이제 견해도 있습니다. 북두칠성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그 하늘의 별자리가 이렇게 움직이죠. 그거를 합해 놓은 그런 모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무덤에도 보면 이제 그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고 또 사람이 죽을 때 관 밑에 칠성판을 깔고 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다 뭔가 그리고 산신각을 칠성각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고유한 그 이제 전통 신앙
그리고 천문학적인 고도의 지식 이런 것들이 옛날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전문적이고 현명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도교에서도 이 북두칠성을 신격화한 별이 자동제군이다. 한란 아참이 서늘하고 한알 강명이 문득 번하거늘 보니 오색 구름이 허공으로 지나가거늘 그 가운데 서상이 겨시더니 초록색 글씨가 본문이고 보라색 글씨가 이제 주석이에요. 그래서 먼저 요 초록색 글씨부터 볼게요. 하루는 아참이는 아침이 서늘하고 하늘의 광명이 문득 이제 훤하거늘 오색 구름이 허공에서 지나가요. 또 그 가운데 상서로운 모습이 계셨대요. 간파란 말이 몰아샤되 전나 이게 이제 나전 거꾸로인데 그 나전칠기의 나전 비치시고 간파라는 검푸른 바닷가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검푸르다의 작은 말 간파란 머리 색깔이 간파랐대요. 금색 모양이 다님광 이러시다. 달림 빛과 같았대요. 묘해 칠령이며 물의 실령이며 만만 중생달이 머리 조잡고 기싸바 찬탄 하사발 소리 천지 들어치며 하늘 향이 섣범으로 곳곳마다 봄빛이 나더라. 이제 부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금색의 모양이 달림의 빛과 달빛 같으셨고 산의 신령 매산자니까 물의 신령 그리고 만만 많다는 뜻을 만을 겹쳐 썼어요. 중생들이 머리 조아리고 기뻐하며 찬탄하는 소리가 천지에 진동하며 하늘의 향기가 섞여서 곳곳마다 봄세상, 봄빛이 생기더라. 나도 머리를 우러러 셜보이다 구하셔서 비자보니 나도는 여기에서 자동제군이죠. 그런 그 상서로운 날에 자동제군이 지금 가물어서 너무 이제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으니까 이제 자기도 머리를 하늘을 향해 우러르면서 셜보이다 괴롭습니다 구해 주십시오 뭐 이제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빌었다는 거죠. 서상은 상서의 상이다. 전나는 그릇에 꾸미는 빛이 나는 조개이다. 하루는 아침이 서늘하고 하늘의 광명이 문득 번하거늘 바라보니 오색 구름이 허공으로 지나가거늘 그 가운데 성스러운 모습이 계셨다. 검푸른 머리를 나발처럼 모으시되 나전에 비치시고 전날을 제가 거꾸로 했어요. 금색의 모양이 달림에 비치셨다. 산의 신령이며 물의 신령과 수많은 중생들이 머리 조아리고 기뻐하며 찬탄하는 소리가 천지에 진동하고 하늘의 향기가 섞이고 버무려져 곳곳마다 봄빛이 생겨났다. 자동제군인 나도 머리를 우러러 괴롭습니다. 구해주십시오 하고 빌었다. 서상은 상스러운 모습이여 전나는 그릇을 꾸미는 빛이 나는 조개다. 검푸른 머리를 나발처럼 모으시되는 저의 해석이에요. 허웅 선생님의 그 이제 주석서가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뜻이 분명치 않다라고 나와 있는데 석가모니의 머리카락이 이렇게 동그랗게 그 말려 있죠. 그걸 형상화한 것을 이제 모았다, 동글동글하게 모았다라고 해서 해석을 했고 나전칠기로 사용되는 전복의 모양처럼 동그란 모양의 머리를 연상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요런 동글동글 이 이제 석굴암의 부처님이고 이거는 이제 보르부드르의 사원의 부처님인데 요걸 이제 우리가 나발이라고 하죠. 그 나발도 아마 그런 뜻으로 썼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신령과 여러 성인이 부처 중국 교화를 말하다. 여기서부터는 10분 쉬었다가 할까요?
네. 수많은 신령과 여러 성인이 부처님의 중국 교화를 말하다. 말령 제성이 이제 수많은 신령이죠. 어, 여러 성인이 다 날 다러 니라샤대 말씀하셨다. 말령은 만만신령이요. 만만이라는 천만에 만만에 말씀할 때 그 만만인가 봐요. 재성은 여러 성인이니 열애를 멸시어 가시는 성인들이다. 여기에 성인 네다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네가 지금은 들로 바뀐 거예요. 어, 중님 네라고 말했어요. 승가를 그때는 중이 나쁜 말이 아니었어요. 이제 조선시대에 불교를 박해하면서 이제 중이 그 비속어가 됐지. 중림내는 승가라는 뜻이었어요. 이 서방 대성정각 세존 석가문불이시니 그 만만 신령과 재성이 이분은 서방 서쪽 인도의 커다란 성인 정각을 이루신 세상에서 존귀하신 석가모니 불이시다. 대성은 큰 성인이라 무는 남 어여삐 너기시다 하는 뜻이다. 오, 이제 문이라는 뜻이 다른 사람을 이제 어여삐 여기신다는 뜻이래요. 나는 석가모니를 이렇게 푸는 거를 지금에서야 새삼스럽게 감동받으면서 다시 새기게 되네요. 샤카무니의 무니가 중생을 어여삐 여기시는 뜻이다. 이 말 하나 오늘 외우세요. 무니의 무는 남 어여삐 여기시나다 혼뜻이라. 이제 교법이 동토에 펴디릴세.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 동토 중국에 퍼질 것이므로 교법은 중생 교화하시는 법, 가르침, 불교의 진리이다. 화신이 동토로 가시니라. 부처님의 화신이 중국으로 가셔서 중국에서 이제 불교를 교화하시느니라. 부처의 몸을 세 가지로 삼나니 청정법신 비로자나와 원만보신 노사나와 천백억 화신 석가모니시라. 우리 법신, 보신, 화신 많이 들어보셨죠? 비로자나 노사나 석가모니. 이것도 오늘 잘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신령과 여러 성인들이 모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서방 대성 정각 세존 석가문불이시니 이제 교법이 중국에 펼쳐질 것이므로 석가모니 부처의 화신이 중국으로 가시느니라. 자, 본문의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월인석보 세주 사전에서는 이렇게 풀이했어요. 말령은 만만신령이요. 재성은 여러 성인이니 열애를 모시고 가는 성인들이다. 대성은 큰 성인이요. 석가문의 문은 다른 이를 가엾이 여기신다는 뜻이다. 그냥 가엾이는 뭐 측은하게 뭐 이 정도인데 어여삐는 진짜 이쁘고 사랑스럽고 뭐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보는 마음 그런 걸 저는 어여삐 여긴다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를 보는 마음 그런 게 어여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어여쁘다라는 게 그냥 뭐 어, 우리 훈민정음 해례 서문에도 나오잖아요. 위차 민연하여 세종대왕께서 중국과 글자가 달라서 자기의 뜻을 마음대로 실어서 펴지 못하는 백성들을 어여삐 여겨 28글자를 맹가노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어여삐는 위차 민연 연민이 여긴다. 연민을 가지고 본다. 그러니까 아,
사랑과 자애와 그 연약하고 이제 진짜 뭐 불면 날아갈 것 같고 쥐면 꺼질 것 같고 그런 아주 마음이 가득 찬 것을 저는 어여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누군가를 어여삐 여겨보신 적이 언제인가요? 지금도 손주들 어여삐 여기고 계시겠죠? 젊었을 때에는 또 어여삐 여기는 분들이 계셨겠죠? 뭐 첫사랑이든지 결혼을 하셨든지 뭐 이별을 하셨든지 간에 교법은 중생을 교화하시는 법이다. 어여삐 여기는 거, 저는 오늘 그게 문의의 그 뜻이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화신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월인석부 특유의 깊고 자세한 풀이가 시작된다. 부처의 몸을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하신 석가모니불이시다. 그러면 이제 비로자나를 설명해요. 비로자나의 의미. 비로자나는 일체곳에 가닥 다 하는 말이니 이것도 가닥 띄고 다예요. 가득 다 하는 말이니 진실의 성의 근원이 맑으며 괴외하야 진실한 성품의 뿌리 근원이 맑으며 고요하여 헤아뇽과 아르마리예요. 아르마리는 별로 좋은 게 아니죠. 내가 깜냥껏 나만이 옳다.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헤아뇽이에요. 이름과 없이 이름 뭐 명예, 허명 뭐 이런 거죠. 없어 허공과 같이 비어서 무릿 보난 얼굴이 무릇 보는 얼굴은 형체예요. 지금은 이 페이스 얼굴 앞면만 가르치지만 예전에는 몸 바디 전체를 가르쳤어요. 무릇 보는 얼굴이 꿈의 얼굴과 같으며 내가 그 실제로 눈으로 본다고 해도 그게 꿈의 얼굴과 같으며 듣는 소리는 메아리 같아서 있음과 없음이 다르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허공꽃, 곡두, 꼭두각시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가 나라고 하는 실체도 사실은 내가 아니다. 나는 그대로 나인 것 같지만 태어날 때 그 갓난 아이의 나와 지금 이 나이를 수십 년 산 나는 다르죠. 어, 7시에 시작한 나와 지금 8시 이제 10분이 지나가는 사이에 나는 다르죠. 지금도 우리는 꾸준히 이제 나이를 먹고 있고 세월이 흐르고 있고 또 이제 머릿속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제 조금 이제 내실이 있어지고 있고 이렇게 다른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보는 그 형체가 꿈의 형체와 같다. 그러니까 내가 본다고 해서 다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 뭐 주먹 하나 가지고도 예를 들 수 있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주먹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은 내 손등만 볼 거예요. 저는 요 안쪽만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뭐 이렇게 생긴 거 미술 시간에 자기 손을 그리시오 그리고 뭐 모델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그리시오 그러면 뭐 1분단에 앉은 애는 모델의 그 뭐라고 할까 오른쪽 옆모습만 그리고 5분단에 앉은 아이들은 왼쪽 옆모습만 그리고 가운데 있는 애는 정면 모습만 그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것이 그러면 그 모델의 실체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듣는 소리도 다 제각각 다르죠. 같은 장소에서 같이 들었는데, 이 사람은 A라고 듣고 저 사람은 B라고 듣고, 뭐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는 C를 전하고, 그래서 이제 오해와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게 메아리는 울려서 제대로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도 결국은, 다르지 않다. 음.
번뇌의 근원도 좋아야 진실의 공덕이 갖추어 일체법이 한 가진 불성이니 이 중생마다 두어 있는 제 성품이니 이름도 없건만한 구처 구태여 법신이라 하니라. 이름을 지을 것도 없지만 구태여 말하자면 이것을 법신이라고 하느니라. 원은 두렵을시오. 이거는 두렵다가 아니라 둥글다는 뜻이에요. 많은 가득할시니 여러 굳은 일이 다 없어 덕이 다 갖추어졌으므로 원만이라 하는 것이다. 음, 비로자나 일체의 모든 것에 가득하다 하는 말이다. 진실한 성품의 근원이 맑고 고요하여 아르마리와 이름, 허명이 없고 허공과 같이 비어서 모든 보는 형상이 꿈속의 형상과 같고 듣는 소리는 메아리와 같아서 있음과 없음이 다르지 아니한 것이다. 월인석보 서문에도 이것과 진실의 근원이 비어서 맑고 고요하며 이렇게 시작이 돼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의 근원. 비로자나가 무슨 뜻이에요? 지혜의 부처님이잖아요. 그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의 경지, 열반의 경지, 니르바나의 경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번뇌의 근원도 깨끗해서 진실한 공덕이 갖추어져 모든 일체법이 한 가지인 것이 불성이다. 부처님의 성품이다. 이것이 중생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의 본성이다. 우리 하나 다 불성이 있다고 그러죠. 부처의 씨앗이 있다고. 깨달으면 부처요. 깨닫지 못하면 중생인 거죠. 이름, 허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비로자 허명이라서 이름도 없는 것이지만, 이 지혜의 부처를 구태여 말하자면 법신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 좀 더 자세하게 부처의 세 가지의 이름을 월인석보 세 주는 설명을 원만 보신 노사나의 원은 둥글고 원만한 것이요. 많은 가득하다는 것이니 여러 가지 굳은 일이 다 없어지고 복이 두루 갖추어짐으로 원만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성격이 원만하고라는 말을 자주 쓰죠. 여러 굳은 일이 다 없어진 상태, 그리고 덕이 갖추어진 사람이어야 쓸 수 있는 말이라는 거. 성격이 원만해지기가 쉽지 않겠죠? 원만해져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고자 노력하는 인간이 되라고 축원하는 의미로 성격이 원만하다는 말이 생긴 게 아닌가. 이 생에서 이러한 완전한 인품을 가진 자는 부처뿐이죠. 우리 모두 부처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 있으니까 언젠가는 원만해질 수 있으리라 하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보신 노사나의 의미, 보신은 부처의 가장 귀한 인연으로 지극 즐거운 과보를 나타나샤 자득히 편안하실시라. 보신, 원만 보신의 보신은 부처께서 가장 귀한 인연으로 지극히 즐거운 과보를 타고 태어나셔서 스스로 자득 얻어서 어, 편안한 것을 보신이라고 한대요. 노사나는 비로자나 노사나 바이로차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비로에서 비를 빼고 노사나. 그래서 결국 나는 처음에 비로자나하고 노사나하고 도대체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광명이 차서 비치다. 이거 똑같아요. 바이로차나도 적광명이지 않습니까? 제 본명이. 그 고요한 광명. 이게 이제 그 비로자나의 뜻이에요. 근데 로사나도 광명이 차서 비치다 혼 말이니 지혜의 광명이 아나로 진실의 법궤를 비추샤 자기의 수용하시고 자기가 스스로 받아들이시고 또 몸의 광명이 바깥으로 보살을 비추셔서 남이 수용을 자수용 타수용 뭐 이런 말이에요. 수용은 받아 쓰다 받을 수 쓸용 받아 쓰다 하는 뜻이다.
자게 수용하샴은, 자기가 수용한다는 것은 열의 무량겁에 그지 없은 복덕을 닦아샤, 갓 없은 공덕을 이루하다샤, 일으키셔서, 깨끗함이, 도움이, 상례, 항상, 법신에 가득하며, 맑음이 미래에 이어 넓으며, 큰 범락을 항상 받아서 쓰는 것이요. 남이 수용, 타수용, 남이 수용한다, 남이 받아 쓴다고 하는 것은 묘정 공덕심을 보이셔서 그 이제 노사나 부처님이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어서 우리 30 이상 공부했죠. 섞은 것 없이 뭐 이제 그 뭐라고 할까 무슨 쌀 속에 뉘가 있으면 안 되죠. 그렇게 뉘 같은 게 섞인 거 없이 깨끗한 나라에 계셔서 십지보살을 위하셔 큰 신통을 낮추어서 정법으로 바른 법으로 모든 의심을 결단하셔 대승법락을 받아쓰게 하시는 것을 타수용이라고 하느니라. 신은 신기해서 사람은 모르는 것이요. 통은 지혜가 꿰뚫어져서 막힌 데가 없는 것이 통이다. 자, 원만 보신 노사나불은 부처께서 가장 귀한 인연으로 지극하게 즐거운 과보를 타고 나셔서 스스로 얻어서 편안하신 것이다. 아, 노사나는 광명이 가득 차서 비추다 하는 말이니 지혜의 광명이 안으로는 진실한 법계를 비춰서 자기가 스스로 수용하시고 몸의 광명이 밖으로는 보살을 비추어서 다른 사람이 수용하는 것이다. 수용은 받아서 쓴다는 뜻이다. 자기가 수용하는 것은 자수용은 열애가 무수한 것 동안에 그지없는 복덕을 닦으셔서 가 없는 공덕을 일으켜 깨끗함이 항상 색신에 가득하며 맑음이 미래에 이어져 넓고 큰 범락을 항상 수용하는 것이다. 내가 부처가 돼서 노사나불이 되면 그지없는 오랜 세월 동안 복과 덕을 닦아서 공덕이 이제 생겨서 그게 이제 몸에 가득해서 그 맑음에 그 맑은 기운이 이제 미래까지 이어져서 아주 넓고 큰 법의 즐거움을 항상 내가 받아서 쓰는 거. 이게 자수용이에요. 타수용은 묘정 공덕신을 뵙고 30 이상 80종을 갖추시어 섞인 것 없는 깨끗한 나라에 계시면서 십지보살을 위해 큰 신통을 나타내셔서 정법으로 모든 의심을 다 끊어내서 대승법락을 그 수용하게 하시는 것이다. 타수용, 남이 수용하는 것은 묘정 공덕신을 이제 그 보고서 남들이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신 노사나불의 그 섞인 것 없는 그 티 없는 깨끗한 그 나라에 계시면서 십지보살을 위해 큰 신통을 나타내시는 그런 설법, 그래서 보살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을 다 끊어내서 중생들의 의심을 다 끊어내서 대승의 가르침의 즐거움을 받아서 쓰게 하는 경지. 그게 이제 타수용이다. 신통하다의 신은 신기해서 사람이 모르는 걸 신이라고 한대요. 통은 지혜가 무척 사무쳐서 막힌 데가 없는 것이 통이래요. 통이라는 말, 통하였느냐, 뭐 이런 것이 한때 유행이었는데, 이런 뜻인 줄 알고 쓰는 사람은 과연 세상에 몇 사람이나 될까? 오늘 배운 우리밖에 없겠죠. 비로자나 노사나는 종종 같이 사용하는 부처의 이름이에요. 노사나 불은 바이로차나의 음역인 비로자나의 다른 이름이기도 한데요. 비로자나 노사나 그리고 석가모니를 법신, 진리의 부처님, 보신, 깨달은 부처님, 응신,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님.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서도 이 셋을 서로 다른 부처로 보지 않고 이제 천태종에서는 그렇게 보는데 이 견해가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무치다라는 표현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통하다만으로는 부족한 의미이다. 꿰뚫다, 아주 근원적인 밑바닥까지 미치다. 예를 들면 바다의 해저의 바닥까지 내려가 훑다라는 의미라고 나의 스승인 워른 스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뼈에 사무치고 하늘에 사무치고 그리움에 사무친다는 표현이 생긴 것이다. 뼈에 사무치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하늘까지 사무치는 경험은 해보셨나요? 그리움이 뼛속까지 사무치는 경험은 해보셨나요? 그때 사무치다가 어떤 감정인가 잘 생각해 보면 이 뜻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뼈를 관통하고 하늘까지 닿을 만큼은 잘 모르겠지만 그리움에 사무쳐 본 사람은 많을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만날 길 없는 뭐 돌아가신 어머니라든가 제가 이 글을 쓸 때까지는 가장 가까운 분이 돌아가신 게 저희 어머니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40대에 60대인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 인생은 둘로 나뉘기 시작했죠. 엄마가 살아 계셨을 때와 안 계실 때 이렇게. 그래서 사무치다에 관한 유명한 문구는 훈민정음 서문에 중국과 우리나라가 문자가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사마띠 통하지 아니할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무치게 그 글자를 몰라서 괴로워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당장 외국에 여행을 갈래도 내가 영어를 못해서 여행할 때 그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무리 뭐 번역기가 좋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 세상이 발달을 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구들도 많이 생기고 무슨 뭐 이제 패키지 여행은 뭐 내가 영어를 떠들 일이 없어도 따라만 다니면 되고 등등등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기면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외국에서 수많은 외국인들을 만나지만 각자 그 자기가 쓸 수 있는 외국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속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들 사무치게 외롭겠죠. 다 이방에서 살자니. 근데 이제 그 감정을 서로 토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우 뭐 이제 하는 게 안녕하세요. 뭐 어떻게 지내세요? 뭐 감사합니다. 잘 지내세요. 뭐 아프면 빨리 나으세요. 하는 뭐 인사말 정도?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서로 이제 불편해서 이렇게 어, 기- 깊숙한 관계를 서로 만들지 않죠. 그래서 참 그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 문자를 모른다는 거에 얼마나 커다란 괴로움인가. 저처럼 평생 공부만 하고 나름 언어학자라고 해서 제가 뭐 세어보다가 말았지만 한 공부한 세상의 언어는 20가지가 넘을 겁니다. 그리고 제법 오랫동안 했어요. 프랑스어는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했고 중국어과는 방송대학 그 이제 학사 졸업장도 있고, 일본어도 제가 그 뭐 이제 1급을 못 봐서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1급이 제일 높은 급수인데 2급은 받았고 한 1.2급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4학년을 과목을 몇 개 남겨놨지만 또 그 방송대학에서 4학년까지 수료를 했어요. 그 외에도 뭐 인도의 산스크리트, 무슨 뭐 타밀어, 뭐, 그리스어, 뭐, 로마, 뭐, 하여튼 꽤 많은 언어를 공부했어요. 그런데 뭐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뭐 하나도 내가 어디 가서 모국어로도 발표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좀 이따 토론하는 것도 사실 엄청 긴장돼요. 근데 이제 어떻게 내가 지금 또 터키어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며칠 전에 이제 그 터키어로 강연을 하러 온 이수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은 30년 만에 터키어를 처음 써봤다고 그래요. 그 유학한 지 30년 만에.
근데 너무너무 이제 그 학생들이 질문도 많이 하고 호응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터키에 왔으니 나도 터키어로 특강을 한번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목표가 생겼어요. 그 강연을 보고. 근데 뭐 제가 20년 전에 한 뭐 2, 3년 열심히 했습니다만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예, 이제 삼았다입니다. 노사나 부처님은 지혜가 사무쳐서 막힌 곳이 없는 부처님입니다. 그러면 석가모니불 1100억 화신의 의미, 1100억은 100억 꼼혼이 일천이라 혼말이니 즈문 만이 억이라. 이거 되게 어렵지만 잘 보세요. 1100억은 이제 100억씩 하는 것이 1000개다. 100억이 1000개면 1100억이래요. 100억 곱하기 1000이죠. 그래서 1000개의 만, 그러니까 공이 7개예요. 지금 억은 공이 8개죠. 그러니까 예전에 억은 공이 7개였어요. 1000만이죠. 1000만 맞나? 6개면 100만이고 7개면 1000만이죠. 제가 숫자에 약해서. 네. 옛날에는 1000만이 억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그 역사책에 뭐 수십억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말도 안 돼. 뭐 막 역사학자들이 이런다고요. 이 원인석본 안 읽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현대어로 번역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읽지도 않고 책을 사지도 않고 책이 내준다고 약속을 철석같이 했다가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 출판사가 뭔가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트집을 잡아서 책을 안 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음. 일천 연꽃 위에 일천 석가모니가 계시고 꽃마다 백억 나라가 있고 나라마다 한 석가모니가 태어나심으로 천백억 화신이라고 한 것이니 화신은 변화의 화자예요. 변화로 태어나신 그 부처님이시다. 꽃 위에 석가는 노사나의 화신이시고 천백억 석가는 화신의 화신이 연부제 보리수 밑에 함께 성불하신 석가모니이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천백억은 백억씩 하는 것이 일천개라 하는 말이다. 만이 천개면 억이다. 현대 아라비아로 숫자로 치면 천만이 당시에는 억이라 불렀다는 것이다. 석보상절도 6권에는 10만을 공이 5개인 걸 억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공이 많을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일단 많은 숫자를 우리도 억 넘어가면 뭐 경조, 해상가 뭐 이렇게 나갔는데 그게 공이 몇 개인지 관심도 없지 않습니까? 요새는 뭐, 이제 조 단위로 뭐 예산이 나가고, 뭐, 회사의 그 뭐 수입과 지출을 그렇게 따지니까 조까지 얘기를 하지만 조는 공이 몇 개인지 잘 세지도 못하겠어요. 몇 개예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천송이 연꽃위에 일천분의 석가모니가 계시고 곳곳마다 100억 나라가 있대요. 한 나라마다는 석가모니 한 분이 태어나심으로 아까 곳이 꽃이 아니라 곳곳이군요. 1100억 화신이라 한다. 제가 어저께 밤에 한번 미리 강의를 준비하면서 읽어보는데 졸려갖고 제대로 잘 못 읽었나 봐요. 화신은 변화로 태어나신 몸이다. 연꽃위의 석가모니는 노사나 화신이시고 1100억 석가는 화신의 화신, 그 노사나 부처님의 화신이 이제 연꽃의 석가인데 그 노사나의 이제 화신이었던 석가모니니까 노사나의 화신 석가모니, 화신의 화신, 이 연부제 보리수 밑에서 함께 우리가 이제 성불한 것이라고 보는 석가모니이시다. 법신, 보신, 화신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제 또 얘기를 해요. 이렇게 구분을 한 다음에. 근데 불교는 계속 정반합, 정반합, 뭐 해결의 변증법이 이걸 보고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법신 보신 화신이 다르지 아니하시어 성품의 근원을 말하자면 법신이고 그 불교의 진리의 성품을 지혜로 말하자면 보신이라고 할 수 있고 지혜를 쓰는 것, 지혜를 활용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화신이라고 할 수 있으니 지혜, 근원, 성체와 맞아 있어서 큰 숨을, 큰 활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비로자나와 노사나는 종종 같이 사용하는 부처 이름이다. 이거 아까 한 건데. 음. 진실의 이거 여기까지 했죠? 예. 진실의 법신이 허공과 같아서 본래 얼굴은 형체라고 그랬어요. 형체가 없건만은 세간의 중생을 위하셔서 깨끗한 나라이며 더러운 나라이며 제어곰, 제각각 그 기질을 쫓으셔서 근기에 맞추셔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에 맞추셔서 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낮추셔서 교화하신 것이 물에 비친 달과 같으시다. 물에 비친 달, 뭐죠? 월인 청강입니다. 여기에 다시 월인 청강이 나타나요. 하시는 뭐라고요? 월인 청강. 아,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비로자나 노사나는 달이고, 그 무리에 비친 달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뜻이네요. 월인 청강의 뜻을 또 하나 가슴에 새기게 됐습니다. 저는 이거를 수없이 읽고 책까지 썼으면서 왜 이렇게 새삼스러울까요? 그 머리에 입력이 됐다가는 자꾸 이제 그 빠져나가니까 이래요. 잊어버리니까. 화신이 보이셔도 근원은 없으심이 달 그림자가 진실의 달 아님과 같은 것이다. 이 표현도 너무 멋지네요. 석가모니 화신이 물에 비친 달과 같이 보이셔도 근원은 물이 그 바닷속에서 건질 수 있나요? 없죠. 달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죠. 진실의 달은 하늘에 떠 있는 달 하나뿐이죠. 그게 아님과 같다. 연화는 더러운 데 있어도 더럽지 아니함이 진실의 법계 세간법에 못 더러움을 가잘빈이라 비유한 것이다. 이 법신 보신 화신이 다르지 아니하여 성품의 근원을 이르건된 법신이요 지혜를 이르건된 보신이요 지혜를 쓰는 것을 이르건된 화신이다. 지혜와 근원, 성체가 맞아 있어 큰 활용을 일으킨다. 진실한 법신이 허공과 같아서 본래 형색이 없건만은 세간의 중생을 위해서 금기에 맞춰서 깨끗한 나라며 더러운 나라 할 것 없이 각각의 기질을 따라서 석가모니 부처 화신을 나타내 보여서 교화하심이 물에 비친 달과 같으신 것이다. 화신으로 낮추셔도 근원이 없으심이 물에 비친 달의 그림자가 진실한 달이 아닌 것과 같다. 연화는 더러운 데 있어도 더럽지 아니함이 진실법계를 세간법이 더럽히지 못함을 비유한 것이다. 오늘 너무너무 주옥 같은 표현이 많이 나오네요. 비로자나와 노사나, 석가모니불이 서로 역할을 달리하는 동일한 부처라는 설명을 이렇게 쉽고 명료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서도 물에 비친 달 그림자, 월인 청강이 묘사되고 있다.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부처는 그러한 법이다. 숫다 니빠따에 나오는 말이지기도 하죠. 음, 석가모니 부처께서 태어나신 날이 중국의 주나라 때이고 부처의 법이 1000년 후인 후한 때에 가서야 펼쳐지는 인연에 대해서 이 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확한 시간 계산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인도에서 탄생한 불교가 중국에 어떻게 상서로 받아들여지고 교화되는지의 변화,
꼭 1000년인지 아닌지를 따지는데 그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중국 불교 수용의 바탕 위에서 불교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과정을 조곤조곤 설명하는 조선의 세조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라. 어쩌면 21세기의 후손들을 떠올리면서 600년 후에 내 말 뜻을 알아듣는 여러분들이 태어나겠지를 미리 아시고 글을 쓰셨을지도 모를 그 마음을 헤아려 본다. 다음에는 조선의 훈민정음으로 그려낸 부처님의 80종호, 지난번에 30 이상 배웠으니까 그 이야기를 해줄 제주 할아버지의 무릎을 베고 한번 기다려 봅시다. 네. 다음 시간에는 13번째 이야기, 석가모니의 80종호를 우리말 훈민정음으로 풀이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힘드셨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카톡에 한 줄씩 남겨주시면, 나중에 유튜브로 들으실 분들도, 그거 꼭 봐야 되겠는데, 뭐, 이런 마음을 내실 것 같습니다. 어, 정본길 보살님, 조은숙 보살님, 한석영 보살님, 원수연 보살님, 반장님 어디 가셨는데, 예,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